오늘은 복음의 의를 위해 박해와 고난을 견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소비 쿠폰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이러한 지원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전국민 민생 지원금이 또 경기 회복에 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또 분석도 철저히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와 또 민생지원금 논란 등이 있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요, 또 잠재 성장률과 침체되는 그 실물 경제 살린다고 해서 지원금으로 결국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나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원금도 좋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또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또 미래 세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이 되도록 더 많은 투자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특히 주택, 주거에 대한 문제, 또 아이 돌봄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지원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또 권력을 차지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또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며, 저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요,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블로그에 이어서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이단 사이비 카페, 또 네이버 카페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또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공개 제자배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배 같은 훈련들이요,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약점이 돼서 저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해도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에 청소년 중에 또 조직성 피해를 당한 학생에 관한 글도 올렸는데, 정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아내가 또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과거에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하는 순회 선교단에서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또 훈련을 받고 명백하게 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현재 참여 금지시켰는데, 결국 저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졌던 분들, 또 일반 교회에 참 적응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아내가 현재 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우리들 교회 끌어들이려고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또 강제로 제가 1년 6개월을 별거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더 이상은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내가 나중에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약속해서 또 다시 살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공개 제자백이라는 훈련이요,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신은 이제 모임 안 나가면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저는 나중에라도 정말 저희 아이, 또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또 아이들 학생들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 또 가정 피해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잘못된 보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 만들고요, 저희 가정의 피해 사례를 또 이렇게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편지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를 겪은 당사자,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그 고통들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함께 피해 사례에 게시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함께 또 예배드리고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공부도 하고 또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이제 연합 운동이 있는데요.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 운동으로 또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과거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 WEA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이런 혼합된 믿음과 또 신앙운동, 특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혼란은요, 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교회가 그래서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유심칩 해킹과 같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는 또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꼭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또 약점을 찾거나 만드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또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과거의 잘못들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또 공개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또 피해자분들 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카페에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NLP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의 방법에 대한 글 제가 자세히 올렸는데, 글 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이제 가해 방법을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주변에 가해 방법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도움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익 집단이나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과 이제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카톡, 문자, 통화 정보, 인터넷 정보들 또 수집해서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티스토리 이제 교회 홈페이지 제가 접속할 때 카카오톡에 뜨기 때문에 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또 주보도 마찬가지고요. 또 설교 제목이나 본문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고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튜브에 설교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또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요, 제가 싸이월드에 또 미니홈피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요,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또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저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특히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면 정말 사회에 큰 악한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 중에 이미지 이용해서 또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가까운 이웃 사람들,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민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 또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지난주 3년 만에 다시 신임 총독 베스도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일을 위해 박해와 고난을 견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복음의 의를 위해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분봉왕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하고요,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2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제 세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 아들도 두고요. 그리고 그 둘째 딸이 베니게였고 막내가 드루실라인데, 지난주 이제 벨릭스의 아내가 제가 드루실라였다는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그 드루실라의 언니 버니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 버니게 남매가 이제 함께 등장하는데, 당시 이제 버니게라는 여인은요, 원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빌립이 죽고 그 오빠인 아그리빠 2세 궁에서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말씀해 보면 두 남매가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2세는요, 헤롯 빌립이 죽자 오늘날 이제 레바논 지역, 그 위치한 지역 갈기스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네로 황제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포함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서요, 실질적인 왕권은 총독이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있는 의복들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아그리빠 2세가 로마 총독 또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하니까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 베스도는 이제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바울의 소송에 대해서도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할 겸 또 바울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부 상담의 중요성을 또 굉장히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 좋은 상담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데, 아무리 심각한 가정이라도 저는 또 좋은 상담사분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를 통해서 부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담 심리 전문가 이호성 교수님의 저도 상담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내의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또 어떤 상담하는 또 만나는 분들 또 신앙의 배경이나 교제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특히 주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이제 아내가 또 유기성 목사님 심호하셨던 선한 목자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순회 선교단 그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 그렇게 또 추천해서 빠지게 됐는데, 저는 특별히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그래서 강조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하는 오직 은혜와 믿음의 복음과는 저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가르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복음대로 완전히 살 수 있는데 또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또 가르치지 않는다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저는 믿게 만든다 생각하는데,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그 교단 순회선교단에 대해서 교류 금지시키고요, 저희 교단은 저희 합동교단 참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유기성 목사님 순회선교단 추천도 하고 또 이분도 동일한 복음과 영성운동 또 영향받았다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저는 또 그분이 가르치는 또 영성운동도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선한목적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선교단체 섬기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예수 동행 운동으로 또 예수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또 강조한다고 아는데,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실은 신앙적으로 계속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완전주의 복음과 같이 영성운동으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교조화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만들어서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그래서 위험성 알렸었는데, 저는 오늘날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 또 유기성 목사님 영향력, 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에, 또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 큰 영향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 저는 또 유기성 목사님으로부터 아내가 종교적인 가스라이팅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아내가 이제 청년 시절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설교도 듣고, 또 거기서 추천하는 순회선교단 복음학교에서 또 훈련도 받고, 또 결혼해서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속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남은 결국 이제 모든 재산을 달라고 이제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또 장모님은 두 딸에게 이제 상속을 포기하자고 또 얘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제 아내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저는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성경적이지도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요, 모든 걸 상속받고, 원래는 이제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또 모시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상속 포기하면서 또 하나님 뜻이라고 주변에 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으니까 따지지 말라고 해서 전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저에게는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 권하고, 또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는 또 예수 동행 일기, 그때는 영성 일기 쓰면서 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제 공개 일기도 쓰고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받는데, 이제 원래는 증여해 주기로 한 땅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현금이 더 필요했었는데요. 결국 뭐 팔 수도 없고, 결국 보유세로 경제적인 또 이후에 갈등으로 계속 힘든 시간도 보냈는데, 아내가 이제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요, 결국 우리들 교회도 소개받고, 또 현재 또 계속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아내 주변에 정말 바른 조언자가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은 일들 다른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냐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잘못된 복음과 또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 또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에 빠지는 사람, 저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저는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자극적인 복음, 자기적인 훈련 이런 데 끌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과 영성운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 또 흔들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바른 말씀을 알고, 또 훈련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또 잘못된 복음, 또 영성운동으로 인해 저희 가정과 같은 또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주변에 정말 올바른 신앙적인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내가 지금도 또 교제권이 청주 지역 모임의 우리들 교회 사람들하고 저는 교제하면서 영향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제가 주변에 당신 신뢰할 만한 목사님한테 상담 받아보라고 하니까, 또 결혼하기 전에 의지하던 목사님 계셨는데 또 휠체어 이제 타고 계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또 우리들 교회 훈련하고 또 모임 참여하는 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또
아내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아는데, 저는 엄연히 이제 저희 교단이나 교수님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아내가 이제 개척교회 사모인데 저는 사모도 또 대표성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주변에 자신이 상담받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황당한데,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저는 공개제자의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도 또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앞으로 정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내가 좋은 또 교제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다면 또 연락 주시면요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 또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말 예수님 만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교회와 목회자 만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베스도가 왜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아그리빠에게 설명하는데요. 왜 그토록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베스도가 바울이 당하는 고소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하는 문제로 송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히고 고난 당하는 것 복음 때문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동일하게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감옥에 갇히고 또 매도 맞는 또 이런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박해는 계속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사단은 끊임없이 다시 율법주의 복음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또 사단의 시험이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부인하는 건 다른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 합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바울 입장에서는 다른 복음의 위험성,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복음을 경험하고요, 정말 많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홈피에 글도 쓰면서 은혜도 나눴는데,
그런데 저는 영향 있는 목사님들,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설교도 잘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분 설교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때 마치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싸이월드 글들 올렸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저는 오히려 제가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저는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아내 통해서 결혼하고 가정에서조차 또 어려움 겪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이렇게 어려움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이런 저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계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 돕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저는 바른 복음과 영성운동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 그리고 이어서 이제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에 대한 박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또 늘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협, 박해, 이것이 이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저는 저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바울 평생을 고난 가운데 보냈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결국 복음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데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돌아온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제가 지금도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와 또 이어서 카페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조직 스토킹 카페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섬기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환경 가운데 또 모든 또 사건들 가운데 배후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두가 고백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과 시중들 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마지막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모인 자리에 또 아그리빠 또 여동생 버니게 이렇게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그리빠 왕을 위한 일종의 청문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려함과 위험 가운데 이제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사단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해왔는데, 저는 오늘날에도 또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어려움이 계속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분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또 잘못된 복음, 또 영성운동으로 또 잘못된 길로 결국 계속 가게 된다면 저는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반대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 제가 알리는 조직스킨 범죄와 관련된 또 그 밖에 그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거, 저는 복음을 모르는 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은요, 바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지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고 고난 겪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었는데, 때론 현재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것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복음의 의를 위해 또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